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을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가깝게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리, 또 예배 자리 사모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또 이 시간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영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 살아있는 성령의 영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의 찬양은,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 모든 찬양과 간절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오늘 말씀 속에 담긴 또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와서 매달리는구나, 또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라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최고로 더운 오늘 중복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특별한 건강을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어떤 전염병이 와도 어떤 감염병이 와도 또 우리를 감염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병을 건강을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우리 암 환자들 또 아픈 분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 관계의 병으로 아픈 분들 때로 아픈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질 때가 있습니다. 더 바짝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여러 위기와 암과 질병을 극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의 귀에 익숙한 그리고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렇지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지 라고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면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물로 듬뿍 받아가시고
그냥 말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살리고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샘을 얻는 이런 영적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것, 말씀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는 것, 내 삶의 탈출구를 발견하는 것, 내 삶의 해법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어요. 없을 때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하지만 소망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항상 소망은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문을 찾아, 소망의 길을 찾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찬양 가사로 많이 듣는 시편인데 우리의 청춘을 어떻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인지,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뭔지 새로운 놀라운 이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울려 퍼지도록, 내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도록 우리 1절과 2절을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송축에 대한 선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저를 따라 여러분들이 선포한 것이 그대로 말씀으로 인한 명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축하는 주체가 두 명입니다. 내 영혼이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송축해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찬양은 무엇이 하는가? 내가 하지만 내 영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예배하죠. 내 입술이 예배하고 내 생각이 예배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내 영혼아,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내 영아, 내가 명령하는데 찬양을 하는 것은 의무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책임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명령, 내 영혼을 향해 내가 명령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영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영이 예배해야, 무엇보다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은 영의 찬양이 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이 공중거세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흘러가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영적인 찬양,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이 뚫리는, 영이 깨어나는, 영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 그런 영이 살아있는, 내 영이 송축하는 그런 예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이 먼저 송축해야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의 원어적 의미는 내 속, 내장을 말해. 내 안에 이 장기들, 내 속의 모든 세포와 장기와 뼈와 내 안의 모든 소유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와 총 기관들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것도 있겠죠. 내 마음에 여러 갈등과 고민과 감정까지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이 먼저 예배하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1절에 송축하라가 두 번 나오죠. 근데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나옵니다. 반복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강조죠.
송축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송축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송축하고 송축하며 또 송축하고, 영이 송축하고 몸이 송축하고 마음이 예배하고, 예배는 반복해서, 기도는 반복해서, 찬양은 반복해서, 내 영은 계속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 영이 하나님이 만나야 내 삶이 살거든요. 내 인생이 살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살아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 살아난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것,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섭섭한 것도 많지만, 기도하고 싶은 제목도 많지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구할 게 많지만, 그러나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동안 지금도 베풀고 계신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보다 해주신 게 훨씬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셀 때 은혜가 있어요.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지금도 많은 것을 주고 계세요. 충분히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감격의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3절, 4절, 5절.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또 유명한 본문이고 능력이 있는 본문입니다. 능력이 있는 본문.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또박또박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씀. 좋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 실제로 이 삶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펄펄 살아서 날뛰어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 박혀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할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이 크시니까. 내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니까. 내 아픔보다, 내 상처보다, 내 질병과 환난보다 하나님은 크시니까 죄악을 다루실 수 있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앞에 처해 있는 큰 산보다, 내 안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에 정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느끼는 압박감이 있죠. 세상이 얼마나 견고한 진으로 단단하게 뭉쳐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는지,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이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는지,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좀 모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만 덜 모여도 되지 않냐. 덜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하찮게 여길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철벽 같은 그런 세상의 거대한 그런 짐을 느껴요. 그런 강력한 결박을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찬양하고 선포해도 꿈쩍도 않을 것 같은 세상 권세를 느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모든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는 더 크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세상 권세가 이렇게 강력한 까닭은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이 역사를 통해 이 죄악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 한반도 5천 년의 역사 안에 5천 년의 역사만큼 인간은 죄를 졌죠.
이 역사가 있어요. 이 사회에 깊은 이 골이 있어요. 대를 이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이 있어요. 이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 죄악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권세는 더 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가 처한 이 사회와 환경 속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 그 모든 세상의 어둠을 속속들이 밝히는 빛, 산 위의 동네는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내 앞에 닥친 현실이 제일 큰 산이죠. 내가 못 이길 것처럼 나는 못 이겨요. 내 병을 나는 못 이겨요.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나는 못 이겨요. 내 자녀의 문제를 나는 못 이겨요. 내 진로와 미래를 나는 못 해결해요. 내 문제도 내가 못 해결해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내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의 문제를 다루실 만한, 내 안의 죄악을 다루실 만한 충분한 분이시다.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덮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번 따라 선포하세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 번 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모든 질병을, 왜냐하면 죽음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이 병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끙끙 앓는지, 그리고 못 빠져나가는지, 매일매일 고통해, 매일매일 아파요. 안 아픈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다 약을 먹고 있어요. 다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 가끔씩 병원을 가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치시는 치유의 예수님의 손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환부를 덮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구덩이에 빠져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 영혼,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내 몸과 육과 삶과 내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속량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은 머리에 씌우는 거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온 몸 전체에 이것이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 주셔서 여러분의 온 몸이 인자와 긍휼로 덮일 수 있도록, 세례 받을 때 머리에다가 이제 물을 붓죠. 그건 머리에다가 붓는 게 아니라 온 몸에 붓는 거예요. 원래 온 몸이 물에 들어가는 건데 대신에 머리에 대표적으로 붓는 거죠.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그 온 몸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자와 긍휼로 덮여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오늘 본문 제목이죠.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소원이 막 이루어진다, 그 뜻은 아니에요.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좋은 거예요. 토부,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재앙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떤 좋은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아,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신 게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게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아팠던 게 양약이 됐구나. 내가 그때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했구나 라고 나중에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것이 만족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께 막 얘기하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그냥 막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아, 이게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내 삶을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네, 그렇게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잘못 들으면 이것은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청춘이니까 청춘들에게, 젊은이들에게, 10대, 20대, 30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청춘을 또 독수리같이 새롭게, 젊은 사람에게 더 젊게, 힘 있는 사람에게 더 힘 있게, 그렇게 적용하면 이 성경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 청춘이 뭘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첫 번째는 건강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 나이 연령대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죠. 육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보니까 믿음이 좋아도 아파요. 믿음이 좋아도 늙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아무리 치유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도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회당장이 땅 야이로의 딸도 살았다가 그러나 또 죽었죠. 늙어 죽었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 또 이 땅에서의 치유는 한계가 있어요. 다시 아파요. 병이 낫지만 또 아파요. 우리는 결국 죽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어요.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지만 죽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으로 대입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 믿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은 겉으로 후패하지만, 육의 사람은 아프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고 병들지만 영은 늙지 않아요. 영은 젊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강건해지고 영은 새로워지죠. 하나님을 만날수록, 예배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의 영은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영은 부활해요. 영은 영원히 살아요. 영은 갈수록 젊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경력이 오래될수록, 찬양을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젊어지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내 몸이 약해진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독수리처럼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괜찮은 거예요. 육은 후패하지만, 육의 몸은 아프지만, 불사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불사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다쳐요. 잘못 먹으면 다체해요. 잠 못 자면 힘들어요.
우리의 몸은 육은 그런 거예요. 육은 후패하지만, 육은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은 병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통해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강한 날짐승이죠. 독수리의 그 날개, 활력의 상징, 생기의 상징, 강한 능력의 상징, 치솟아 오르는 그 힘이 얼마나 빠르고 날렵한지. 창공을 나르잖아요. 창공을 훨훨 가르는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의 영의 건강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서 새 힘을 얻는, 영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나요. 그 영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이 땅에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평과 정의를 외쳤어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한국의 가장 위태로운 문제가 공정과 상식의 문제죠.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항상 다짐을 해요. 공정과 상식, 공의로운 정치를 펼치겠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그런 공약을 하고 들어섰어요. 그러나 때마다, 정부 때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때마다 국민들을 실망시켰어요. 국민들에게 굉장히 공의롭지 못하게 했어요. 이상하게 힘을 잡으면 본인들이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을 통제해요. 사법부를 통제하고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죠. 교육을 통제하려고 해요. 이상하게 권력을 잡기 전에는 순수했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권력의 노예가 돼요. 본인들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권력의 노예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권력을 자기 힘대로 쓸 수 없는 존재, 권력의 노예가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정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공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의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리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권력자가 권력을 잡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겠죠.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신뢰해서 자기의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욕심과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공평한, 공정한, 상식이 있는, 정의로운 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저는 10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진 대로 처벌하시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죽었어요.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매일 죄를 짓거든요. 매일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분노 유발자가 있죠. 벌컥벌컥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툭 하면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너무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를 잘 안 내시고 화내는 것을 좀 미루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인자하심을 이용하면 또 안 되죠. 하나님은 속지는 않아요.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실 때 은혜를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지혜이죠. 그런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청춘이, 여러분의 믿음이 독수리같이 새로와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가르고 이 험악한 세상,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 코로나 가운데 있는 위험한 세상, 무더위로 푹푹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혼돈이,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